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기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철석같이 믿고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풍문으로 도는 얘기가 되면은 나중에 또 딴소리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성경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어리석고요 불쌍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함정,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러 온 함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들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 관계였었습니다. 서로가 고양이와 개처럼요 늘 싸우던, 그래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은 늘 서로가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진보파였고요 사두개인들은 보수파였습니다. 정치를 보면 항상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만하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는데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이 보수와 진보. 근데 교회에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분을 공격함에 진보와 보수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지요. 시대를 뛰어넘어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어느 시대든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행함에 원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지요.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지키기 위해 법도 잘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작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은 법을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싸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론하는 말이 법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에 고소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를 즐겨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법은 지키지 아니하며 법은 이용하려고 하는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귀족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대제사장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이어서요 하고 싶은 대로 웬만한 거 거리낌 없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뭐 또 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뭘 하든지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결정에 세상과 결탁하며 함께 살아갔던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경우에 별탈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수상한 사람 같아요. 이 역사를 보면요 막 정치가 바뀌는데도 별일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신앙관이 모세 오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모세의 그 법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풍부함이 있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졌냐면요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고 내세도 부인하고 천사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요 전에 사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말한 말이 뭐였냐면요 나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곤경에 처했습니다라는 요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움 없이 살아가려면요, 저 사람 생각이 뭐고 이 사람 생각이 뭔지를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을 싸움 붙이면 돼요. 그러면 둘이 싸우느라고요, 나를 공격하던 거 잊어버려요. 그게 피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요. 엉뚱하게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싸움 붙여놓고요, 사실은 본질은 본인인데 남 싸움 붙여놓고 본인은 어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세상의 공격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부활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세상 사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믿고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될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나 때문에 누군가를 믿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이 정말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겪어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버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을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냐,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믿어주는 것이 되면요, 마음 들지 않을 때는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조금 불편하면 예배를 멈추는 사람, 조금 힘들다 하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자기 위해서 믿는 것뿐이에요. 뭐 한동안은 열심을 내죠, 열정적으로 일을 하죠, 헌신하죠, 희생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느 한 사건만 일어나면 이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어주는가 늘 주 안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가운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형제 중에 누가 먼저 형제가 죽으면 그 자손을 위하여 아내가, 형수가 동생한테 들어가서 먼저 난 아들은 그 자손을 이어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공격 시작할 때는요, 대부분 거짓말이죠. 대부분 속이는 거죠. 99%가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시작할 때는요, 분명히 1%는 진짜가 있어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 거짓말로는 안 해요. 항상 사실은 1%는 갖고 와요. 나머지 99%는 다 가짜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너무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뭐 나는 괜찮다고. 아니요,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이 있더라고요.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천만에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무너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집중적이고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죄를 행함의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사탄의 공격의 전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까지 공격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까지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정도요, 우스워요. 세상의 세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모든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정도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이 시작되면 억울하죠. 무시당했다고 여겨지고 사실이죠. 오해받았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정 상했다고요,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흥분하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특기가 뭐냐면요, 우리 감정을 건드려서 흥분하고 화나게 만들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생각, 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행동, 그거 행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주특기예요. 사탄은 어떤 사람이냐, 존재냐? 그는요, 잘 지내고 있는 사람 뒤집어 갖고요, 죄짓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존재 아니에요. 따라서 감정이 상하여 절제할 수 없고 화가 날 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세요. 내가 이래 갖고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또 사세요. 뭐 그렇게 말할 뿐이지, 조금만 지나보세요. 또 멀쩡히 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정이 상하고 무너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에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천만에요. 그것 때문에 더 화나요. 그 사람 만나보십시오. 더 화가 날 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더 북돋거든요. 기름을 뿌리는 분일 뿐이에요. 주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터무니없는 얘기로,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예요, 그거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예요. 괜히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 달려가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다 풀어놓으세요. 주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고 나면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 네가 잘했는데 참 그 사람 못됐구나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풀어지는 거 아세요? 그냥 막 원망하는 것 같은데 원망하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다 망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주셨군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고백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할 때, 삶이 무너질 때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부부가 힘드세요? 왜 남편이 어떨 때는 그렇게 원수가 되세요? 아내가 막 마귀 할멈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세요? 알아서 그래요. 모르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르는데 뭘 미워하겠습니까? 모르는데 뭘 판단하겠습니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잘못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40년을 살아보고선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황혼의 이혼이 많대요. 그리고 말해요. 앉아서 서류 갖다 놓고 서류 있으니까 이혼 증서에 쓰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왜 40년 동안 살았는데 쓰냐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내가 40년 살아보니 당신을 몰랐다. 그게 이혼 사유예요. 40년 동안 잘못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얘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폼 갖고 오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래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오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도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가 더 길게 걸릴 것 같은데, 아니요, 제대로 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뭐 요즘 탁구를 그래도 한 2년 쳤는데, 그러면서 탁구 폼 갖고 와갖고 하는데 똑딱이부터 해야 되는데 자기 폼 지키느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도무지 배우려고 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가장 힘든 사람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있는데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처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는 사람,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의 기준을 삼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 다 자기 기준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되냐는 거예요. 일할 때 그런 말을 하면 되냐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2019년 4월 7일 처음 살아보시잖아요. 오늘 처음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마치 산 것처럼 사세요? 왜 경험자처럼 오늘을 살려고 그러세요? 2019년 4월 7일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첫날로 주셨는데 왜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세요? 낯선 날인데요. 처음의 날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처음의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기준 가지고 만나면요, 또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20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잘하는 것 가운데 참 세상 속한 사람도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말장난이에요. 이론과 논리라는 이름으로요, 변증과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말풀이를 해나갑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요, 진짜 같아요. 희한한 것은 세상의 거짓 이론과 논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듯하게 들려진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말 들으면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시작하는데요, 조금만 들어보면요, 그 다음부터 넘어가요. 그래서 사기꾼의 특징은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모님 힘들겠지만 10분만 들어주세요. 딱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오랜 시간 주면은 또 지치니까요, 딱 5분만 시간 달라는 거예요. 딱 10분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무슨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있어도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끝날 때까지만 들어주세요. 왠지 알아요? 그 5분만 듣고 나면은
내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의 능력도 없으면서 사기치는 거는 사기꾼 아니에요. 그 사기꾼 버려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로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소리를 듣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도요, 근거를 말씀에서 찾은 거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사단이 이것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믿을 때까지. 사탄의 첫 목표가 바로 첫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말장난을 처음에 듣다가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그랬는데 한마디 두마디 지나가니까는 벌써 그 말이 들려지니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나는 관심 없다 말하지만은 어떠세요? 밥 먹다가도 옆에서 누군가가 누구 욕하는 소리 들으면 지금 둘이서 칭찬하는 얘기 듣다가 욕하는 소리로 귀가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누가 망했대 그러면은 그 소리로 먼저 가고요. 뭐 어느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참 희한해요. 저 멀리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들릴까? 믿음을 가지면요, 먼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요. 무슨 소리를 듣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소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궁금하고요, 설령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지난 수십 년, 어쩌면 몇 대를 계속해서 다녔다고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말 안 하면은 다 믿는 거라고 전제하잖아요. 근데 섬기다 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부활 믿냐고 그러면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냐고 그러면 아, 내가 그거는 안다고는 그러세요. 근데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어서 멀쩡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었구나.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첫째,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알고 있는 줄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 이렇게 말싸움 하자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돼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와서 질문하거든요. 뭐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다 끊어버리고 중간에 것만 딱 떼와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이 전도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원하는 구절들만 딱 빼갖고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 놓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다른 말씀 얘기하면요, 대꾸도 안 하고요, 대답도 없고요,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딱 붙잡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랜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위험에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이겠죠.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말씀 알고 있지. 근데 그게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고요, 그게 착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나 말씀 한번 읽어봤다고, 그리고 안다고. 그래서 말씀 읽어보시죠. 그럼 그 다음 대답이 아주 분명해요. 나 말씀 읽었었다니까요. 기도하시지요. 나도 기도했었다니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요, 나 말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요, 할 말은 왜 이렇게들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때때로 그러한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천국 갈 사람 없대요. 근데 보니까요, 그 사람만 빼고 다 천국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떻게 말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말씀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책의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말씀을 읽은 거예요. 어떨 때는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만 거는 글씨로 하얀 거는 종이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깨달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심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도 말씀도 하나님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믿음으로 누리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여지고 있는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 참 운이 좋았다. 오늘은 참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오늘은 운수가 대통한 날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적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성령님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현재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풍성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성해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풍성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 분들이 너무 힘든 분이 많은데요, 좀 살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왜 자꾸 멀어지세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던 그 무릎 꿇음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왜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왜 지키지 못하세요? 주께서 주셨을 때는 다 내 노력, 내 수고함으로 얻은 줄 알고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남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왜 뒤돌아서서는 왜 다 멋대로 하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내 스스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세상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관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고 부귀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내 몸이,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하나님보다 내 권력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아서가 아니라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슬그머니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이더라고요. 따라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오해를 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 후에는 땅에서와 같은 결혼 없대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대요.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영원히 경배하며 살아간대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가면은 만나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만나요. 그래서 근데 그 질문을 들어보면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가면은 제일 먼저 부모님 찾겠다는 거예요. 그냥 몇 명이 천국에 계신지 모르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천국 가서 먼저 찾겠다는. 남편 찾겠다는 분, 아내 찾겠다는 분, 자녀 찾겠다는 분, 형제자매 찾겠다는 분. 이 세상에서의 헤어진 남북이 이별한 그 가족 천국 가서 다 찾으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천국 가면요 그냥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꼭 붙잡고 있는 모세를 거론하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을 거론하며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세요.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현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금이시더라고요. 200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나 2000년 후인 지금 만난 우리나 하나님께는요 동일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은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지 공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현재예요. 2000년 전이 현재였고 지금도 현재이고 5000년 후가 돼도 현재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이삭에게도요 야곱에게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세요?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믿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또 판단하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친 풍랑이 밀려오면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인생으로 성공할 모든 것이 포기되었는데 오히려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처하여 강물에 바다에 매를 맞고 여러 번 기가 막힌 환난을 거쳐 나가는데 그는 늘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를 못해요. 왜요? 세상은 죽였는데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어 또 살아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의 증인 되시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주를 경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